제5장.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 고문 대신 참 희망을 붙잡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았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있습니다. 모두가 아마 기억하실 것이고 이름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쌓여있던 아주 절박한 456명의 참가자들이 1등 상금 456억을 두고 목숨이 걸린 게임을 참여합니다. 1등은 456억을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가 목숨을 잃게 되는 아주 잔인한 그런 게임입니다. 이 게임에는 단 한 명도 내 편이 없습니다. 모두가 적입니다. 그리고 엄밀한 의미에서 승자도 없는 게임이었습니다. 배우 이정재 씨가 열연을 했던 이 주인공 성기훈은 우여곡절 끝에 우승을 차지하고 456억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행복과 기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참가자들의 남겨진 가족들의 비참한 인생들을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고 그는 트라우마로 아픔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고 계신데 오징어 게임 참가자들이 공동으로 머물렀던 숙소의 모습입니다. 저 침대들의 저녁에는 누워있다가 낮이 되면 서로가 적이 되어서 죽이고 이기고 짓밟고 하면서 오징어 게임이 그렇게 진행되었는데 저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성경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희망 없이 누워있는 그런 병자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오징어 게임의 참가자들과 베데스다 연못 그곳의 병자들은 전부 희망 고문의 희생자들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여러 문들 중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 양을 끌고 가고 소를 끌고 가는데 들어가는 문, 양의 문이라는 곳 바로 옆에 있었던 연못입니다. 1888년 고고학자들이 최초로 발굴했던 이 연못에는 5개의 행각이 둘러싸여져 있었습니다. 행각이란 기둥과 지붕만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그 지붕 밑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서 세상에서 아무런 치유나 간호나 환영이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비참한 병자들이 가득 모여서 그곳에서 신라 같은 희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목해 볼 사항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는 베트, 집 플러스 헤세드, 자비 또는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House of Mercy, House of Grace.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이것이 바로 베데스다의 이름입니다. 전해지는 전설에 의하면 가끔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에 물을 휘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휘젓는 물 속에 가장 처음으로 들어간 한 명은 그가 어떤 심각한 병이 있든지 반드시 낫게 된다라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 세상에서 의사 한번 만나보지 못하고 치료 한번 받아보지 못한 온갖 병자들과 비참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천사가 물을 흔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평생 질병과 가난으로 받았을 육체적인 또 경제적인 고통들, 이웃들의 차가운 시선들, 가족들의 피눈물 나는 사연들을 그 서로들은 알고 있었고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도 나처럼 참 힘든 인생을 살았구나 하면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이 한 번이라도 요동치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까지 동지였고 같은 병을 앓았던 비슷한 처지에 위로받았던 사람들이 적이 됩니다. 서로 짓밟고 나아갑니다. 밀치고 나아갑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지 못하면 언제 저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언젠지 모를 다시 물이 요동치는 그때까지 우울함과 좌절감 가운데 희망을 뺏긴 채 또다시 몇 달이고 몇 년이고 누워 있어야 되는 저들의 비참한 인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 병자들이 실망할 만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물을 휘저었고 그때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거짓말입니다. 그리스의 오래된 신화, 의술의 신, 그 의술의 신의 이야기에 이 병자들의 자신의 희망과 소망을 같이 넣고 섞어가지고 만들어낸 전설에 불과했습니다. 그곳에는 치유가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었던 자들이 그저 아는지 모르는지 하나둘 모여서 그곳에서 진을 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에는 그 어디에도 자비가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서로를 향한 경쟁과 미움 그리고 희망 대신에 희망 고문만이 있었습니다. 아까 화면에서도 우리가 잠깐 보았는데 희망 고문이란 말이 유명한 말로 요즘 신조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희망 고문이란 무슨 말이냐면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될 것 같다는 희망을 주어서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희망 고문이라고 합니다. 오징어 게임의 참가자들,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병자들은 희망 고문의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이날 마침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역하셨던 예수님께서 절기를 지키시기 위해서 이곳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성전 바로 인근에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그곳에는 38년 된 병자가 아무 소망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2000년 전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38년이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병자는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병을 앓았거나 아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병을 앓았던 평생 병과 살았던 고통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들은 상대방의 안색을 보거나 또 표정이 굳어있거나 얼굴이 어두우면 그 사람의 건강이 안 좋은가 보다, 무언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나 보다 하고 조금은 힌트를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관점은 정말로 정확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보다도 나의 상황과 상태와 환경과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의 건강 상태와 고단했던 인생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필이면 왜 이 38년 된 병자만을 콕 집어서 선택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을 그 사람들 중에서 가장 경외하기 때문에 선택했습니까? 누구보다도 선행을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선택했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 가장 고통이 극심했기 때문에 선택했습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왕따기 때문에 선택했습니까? 얼굴이 잘생겨서 선택했습니까? 왕년에 올림픽 금메달 장애인 올림픽 금메달 선수 출신이었기 때문에 선택한 것입니까? 무언가 잘난 것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콕 집어서 선택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를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sovereignty of God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쩌면 그곳에는 이 병자보다 더 오랫동안 질병에 시달려 온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보다 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베풀었던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보다 더 낫기를 간절히 희망했던 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보다 집에 가면 부양 가족들이 훨씬 많고 밥 굶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 그런 가장들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을 택했습니까? 더 형편이 어렵고 더 아프고 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는데 왜 이 사람을 택하신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따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과 달리 나중된 자도 먼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잘난 사람은 낮추시고 못난 사람을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도 많았던 저와 같은 못난 인간도 택하셔서 훈련시키시고 주의 종으로도 사용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감히 우리가 무엇이라고 아무 자격이나 아무 공로도 없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이 저 사람은 구원해 주시고 이 사람은 택하시지 않냐고 따져 물을 자격조차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무리 하나님이 어리석은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구보다도 똑똑한 사람의 지혜보다도 하나님은 훨씬 더 지혜롭고 옳은 선택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언제나 옳으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은 언제나 훌륭하십니다.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말씀하셨습니다. Do you want to get well?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평생토록 매일 밤 꿈에 몸이 낫는 것을 희망했었을 이 병자에게 낯선 남자가 와서 낫기를 원하냐? 라는 정말로 마음 아픈 정말 간절히 꿈에 그리다가 이제는 포기했던 그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38년 동안 겪어온 희망 고문이 그의 간절한 희망까지도 이제는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 요통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젊다는 이유로 관리도 하지 않고 허리도 막 썼습니다. 무거운 것도 많이 들고 그렇게 시간을 지내면서 허리가 망가지자 결국 29살의 어린 나이에 디스크에 파열이 생겼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전신 마취를 하면서 며칠씩 입원하면서 그렇게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명의에게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허리의 통증은 상당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픈 허리를 가지고 때로는 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견딜만 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30대 후반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꿈을 가지고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영어로 한 대학원 수업이 토종 한국인에게 쉬울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진통제를 매일 먹어가면서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미국 친구들을 따라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결국 유학이 끝날 때쯤에 반대쪽 디스크도 파열이 되어서 걷기조차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허리 통증으로 인해서 이 치료도 받아보고 저 운동도 해보고 이 건강용품이나 식품도 먹어보고 사용해보고 유명하다는 선생님들, 의사들, 다양한 치료들, 치유 집회에도 앉아서 간절하게 기도도 해보고 그리고 신유 은사가 있다는 분들 찾아가서 기도도 여러 번 받아보았습니다. 매번 새로운 치료와 새로운 것들을 경험해 볼 때마다 작은 희망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저의 희망은 여지없이 매번 깨지고 말았습니다. 비참하게 나의 희망이 다 무너졌을 때 어떤 날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무지 나에게 허리 통증이 없어지는 날이 과연 찾아올까? 희망 고문에 지쳐서 완전히 무감각한 시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주님께서는 25년이나 통증과 싸움했던 저의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의사도 수술도 어떤 치료법도 약물도 할 수 없었던 제 통증의 대부분을 주님께서 가져가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병에 대해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마음 또한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포합니다. 제 허리병은 이미 나았습니다. 아멘. 낫고 싶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38년간이나 희망 고문에 지칠 대로 지쳐버렸던 이 병자는 네, 낫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간단한 대답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장황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병자의 진짜 본심은 이것입니다. 저기 나으리 선생님, 저에게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물이 요동하게 되면 선생님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저를 누군가 물가로 옮겨주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제 병이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평생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아무도 저를 물가로 데려다주는 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지 오래된 이 불쌍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드디어 선포하십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38년 동안 제대로 걷지도 못했던 비참한 병자의 인생은 예수님의 치유 명령으로 그 순간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는 곧장 누웠던 매트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감사 인사도 한마디 듣지 못한 채 예수님께서도 그 자리를 속히 이동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들 중에서 이 병자를 택하시고 고쳐주신 것은 그가 신앙심이 제일 깊어서도 아니고 그가 통증이 제일 심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남모를 선행도 많이 베풀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것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병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주님께 내세우고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 저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자격이 없어도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나는 주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어 라는 희망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디에 희망을 두고 힘든 인생을 참아오며 살아오셨습니까? 존재하지도 않은 희망을 가진 채 지금까지 헛된 곳에서 희망 고문을 받으면서 지내오신 것은 아니었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온갖 그럴듯한 이야기로 표심과 인기를 얻으려는
정치인들에게 너무 큰 희망을 두지 마십시오. 엄마 아빠의 인생을 통째로 갈아 넣으면서 뒷바라지 해왔던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언젠가는 큰 효자, 효녀가 되어서 엄마 아빠에게 큰 기쁨을 줄 것이다, 효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사항에 너무 큰 희망을 두지는 마십시오. 여러 차례 여러분들을 진실하게 대해주지 못했던 가까운 친구들과 이웃들이 있습니까? 그녀도 나중에는 언젠가 진실해질 날이 올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사람에게 너무 지나친 기대와 희망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못 고쳐도 이 병의 최고 권위자인 닥터 리는 내 병을 고쳐줄 수 있어 라고 하는 전문가를 의지하는 그 마음도 내려놓으십시오. 조금만 사업을 더 크게 벌려서 돈을 많이 벌면 그때는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고 노년이 되면 선교지에 나가서 봉사도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희망도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를 제대로 안 믿어서 그렇지 제대로 믿기만 하면 누구나 부자가 되고 누구나 건강해지고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는 번영 신학에 여러분의 희망을 두지 마십시오. 이러한 희망 고문들이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베데스다 앞에 눕게 하고 참 희망이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희망 고문에 길들여진 수많은 병자들 앞에서 참 아버지의 집인 예루살렘이 바로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 참 아버지의 집, 참 치료의 주님의 집, 그 집이 바로 옆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 그곳에만 누워있는 병자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계신 곳은 멀지 않습니다. 우리의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잘못된 희망에 쫓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예루살렘 성전, 주님이 계신 곳으로 돌이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럴듯한 희망을 줄 것 같은 장소나 모임이나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속에서 꿈꾸고 계신 여러분의 베데스다 연못 안에 여러분을 넣어줄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까? 그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꿈의 연못이 참된 주님께서 거하시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 아니라면 여러분을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주님이 아닌 희망 고문의 연못으로 이끌어주고 있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시선을 희망 고문을 주는 연못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헛된 희망만을 주고 있었던 나만의 베데스다 연못까지 찾아오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고등학교 때 미국에 이민을 오신 노진준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어려서부터 소아마비 장애가 있었던 노진준 목사님은 대학교 2학년 시절에 청년이던 때에 동네에서 신유 집회가 열린 미국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소아마비가 낫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습니다 라고 설교자가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화가 난 청년 노진주는 예배가 끝난 뒤에 따질 듯이 설교자를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 다 낫습니까? 목사님이 당황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그렇단다.
정말 모든 병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낫습니까? 그럼 그렇고 말고. 화가 난 노진준 청년은 정말 간절히 기도했지만 육신의 질병이 낫지 않았던 바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참이었습니다. 그때 설교자 목사님이 마침 바울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울이 병 낫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의 병이 나았다고 하면서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바울이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가 교만해져서 죄짓지 않게 하시려고 바울의 몸에 육체의 가시를 두셨고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이미 충분하다는 뜻을 보여주셨지. 그 뜻을 깨닫게 된 바울이 그 다음에도 같은 병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아니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의 병은 나은 거지? 그 병은 더 이상 바울에게 병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을 더욱 능력 있게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겠지? 그의 몸에 주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둔 것을 그가 깨달았다면 이제 더 이상 그것을 질병으로 여겨서 괴로워하지는 않았을 거야. 그렇다면 바울은 그의 병으로부터 나은 것이 맞겠지. 이 대답을 듣고 청년 노진준의 질병에 대한 관점이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노진준 목사님이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그날 제 병도 나았습니다. 희망 고문 대신 참 희망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매일같이 누워있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까? 참 희망을 줄 수 없는 희망 고문의 장소, 여러분만의 베데스다 연못은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희망 고문으로 이끌고 가는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어떠한 위대한 장소도, 어떤 위대한 모임도, 어떠한 대단한 프로그램도, 심지어 교회라 할지라도 참 희망이시오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나와 우리들이 만들어낸 베데스다 연못에 불과합니다. 더 이상 희망 고문에 잡혀 무기력한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아들, 딸이 나의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친구들이 내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따박따박 들어오는 연금이 내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사업의 성공이 내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자랑할 수 있는 건강이 내 희망일 수 없습니다. 세상의 유쾌한 모임들과 즐거운 요리들과 어떤 오락거리들이 나에게 참 희망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자 소망이자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으십시오. 희망 고문을 이제는 버리십시오. 참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붙잡으십시오. 그분만이 여러분을 구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